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철야 예배에 모든 사람이 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셀 리더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사들만 소수의 인원만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이제 셀 리더 되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반 평신도들 가운데 참석하고 싶은데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응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꼭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서 짧게나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일날에도 이제 보이지 않던 차들이 교회 주차장에 들어오고 평일에도 보이지 않던 차들이 이제 교회 주차장에 비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제 예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빼주세요.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예배를 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대단히 이제 세상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아주 이기적이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온 세상이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자제하는데 교회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포교든 이제 그들은 포교라는 말, 우리는 이제 선교든 아니면 헌금이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예배를 고집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막 사람들의 생각 속에 퍼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에 관해서 아주 이기적 집단으로 이 세상에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 정파나 언론에 의해서 떠들어지든 떠들어지지 않든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가 교회는 집회나 이런 것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그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될 때 그것도 중요한 탄핵의 사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전 나라의 분위기가 뭐라고요? 종교 집회를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예배를 고집하기도 하고 모이기를 고집하기도 하니까 반사회적 집단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이제 오해를 살 수 있죠. 근데 교회가 정말 반사회적 집단이고 무책임하고 자기만 알고 선교나 돈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예배를 고집하는가, 아니면 교회는 정말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고집하는가.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깊이 이제 요 문제를 제가 마지막에도 오늘 본문과 연관을 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급속하게 이 세상에 퍼져가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18세기 이전의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였다면,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일을 당했다면 국가에서는 예배를 제외한 모든 버스 운행, 전철 운행, 이마트 영업, 식당, 예배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마 국가에서는 지금은 조용히 회개하며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 이외에 이게 집단으로 모일 수 있는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전철을 타고 간다든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식당에 영업을 한다든가 이마트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은 정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을 텐데 지금은 뭡니까? 이마트도 전철도 버스도, 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자제해 주십시오. 왜? 예배는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아무런 생산적 가치가 없는, 그래서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고 필요를 따라서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고집하게 되면 아주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낙인 찍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캐톨릭은 200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200년이 좀 넘었고, 기독교는 한 120년이 좀 넘었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기독교에 대한 생각은 뭐였냐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건 근본을, 효를 모르는, 그래서 효를 죽은 조상에게도 극진히 모시고 제사를 해야 되는데 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효를 모르는 서양 귀신을 섬기는 근본이 없는 그런 종교로 해서 굉장한 박해를 받고 기독교가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지 않는 도리어 이제 서양의 편에 서서 서양 문물을, 세국 정책 속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기독교에 대한 배척이 이 땅에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국가를 배반하는 사람들이고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박해를 받았고 그런 기독교의 기록들 그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역을 할 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예수의 소문,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기 시작했고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두 가지, 마가복음에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귀신을 축출하는 것과 능력을 행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능력 행함과 귀신 축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복음은 우리에게 나는 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어.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그를 거부하고 그를 배척하든지 예수의 소문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을 환영하든지 예수님을 박해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됐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서부터는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5개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정결법, 왜 너희 스승은 죄인과 함께 먹느냐 하는 정결법의 문제가 나오고 또 한 금식에 관한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레위를 부르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간에 있는 레위를 불러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데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식 논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일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해서 안식일 날 추수하고 타작하는 곡식을 훑어서 손바닥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안식일 논쟁이 나오고 또 3장 1절부터 6절 두 번째 안식일 논쟁 5개의 이야기들이 이 모든 것은 그 당대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유대인의 체계를 흔드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으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서 깨끗한 제물을 드려서 그렇게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이라고 선포를 하고, 또 죄인들과 함께 접촉을 하게 되거나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게 되거나 이러면 다 부정하고 더러워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과 식사를 해서 정결법을 어기게 되는 정결법 위반 사범이 되고 안식일 위반 사범이 되고, 금식에 대한 교훈도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데 내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의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안식일의 사범이요,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요, 정결법을 위반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낙인 찍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3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권능을 주셔서 함께 귀신을 축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할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12제자를 세우시는 사건이 오늘 이전 본문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예수님께서 원래는 바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7절에 보면 12절에는 이제는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소문이 나면 좋을 텐데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 그리고 뭐냐면 바알세불에 집혔다라는 말은 귀신 들렸다, 미친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느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가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악한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문, 또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문, 그리고 그가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는 꼭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은 귀신 들린 분도 아니고 미치신 분도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들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단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분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 사역은 사단의 나라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축 사단에게 들려서 다른 사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사단의 나라를 정복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말씀 한 구절이 더 붙여 넣었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2장의 표현이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이 사역은 뭐냐면 어떤 사역이냐면 귀신 들려서 하는 사역이나 미쳐서 하는 사역이나 아니면 사단의 나라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시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예수님께서 도둑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려고 하면 더 강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 사단 아래에 종로로 타던 자들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귀신 들린 것이고 미친 것이고 또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귀신 축출의 사역은 그 귀신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자를 사단을 결박함으로 그 밑에 종로로 차들은 자들을 해방시키는 사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고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친척이냐. 이제 그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형제, 친척들이 와서 이들도 도대체 당신 자녀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걔가 미쳐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비록 형제라고 할지라도 부모라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그들이 이 가정의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밖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말인데 밖에 예수님의 친척이지만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 형제, 자매, 친척들이 밖에서 당신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 동생, 누이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예수님의 형제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의 형제요, 예수의 자매요, 예수의 친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오늘 이제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이제 세상적인 사고가 아직 완전히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세상이 비난하는 일을 교회가 하느냐? 왜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또 이제 남편이 믿지 않거나 또 이제 주변의 부모들이 믿지 않으면 왜 너네 교회는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 국민들이 다 그렇게 비난하는 일, 그 예배를 그렇게 고집하고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비방을 듣게 되죠. 아마 저는 불신자와의 만남이 여러분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저도 이제 대구의 형님이 전화를 와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소수 와서 예배드리고 다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지것 좀 하지 말고 쉬어. 그래 얘기해요. 중요한 건 유목사가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뭐 예배 한두 달 쉰다고 해서 뭐 큰일 나. 그냥 쉬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하는 말이죠. 위하는 말인데,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자연재앙이 인간의 실수라고 하면 수없이 얘기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커버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면 다윗은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온 나라를 덮을 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서 자기만 이 전염병이 걸리지 않는 조용한 곳에 피신을 해서 나만 걸리지 않고 나만 피해를 입지 않으면 되느냐. 가끔씩 이제 제가 예배를 오지 않으신 분들한테 이번 주 내도록 전화를 하며 신방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사업도 걱정하고 자녀도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그분들을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참 중요한 건 제가 되도록이면 집에서 좀 자제하십시오. 아이들과 집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나는 건강하다. 목사님이나 조심하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참 고마운 말이기는 한데, 내가 여러분에게 집에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걸려도 괜찮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 여러분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직장을 다녀야 되는 사람, 움직여야 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겁니다. 예배는 두려워서 못 나오겠는데, 근데 집에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다 다녀요.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우리는 모든 걸 안 하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만, 되도록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뭡니까? 내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때문에 뭐 하라는 겁니까?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두 아이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걸려와서 내가 위험일 수도 있지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교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이 걸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모든 것 안다 그러는데, 우리 여기 우한폐렴 걸린 사람요, 한 달이 두 달이 걸치면 우리와 다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사회적인 책임을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말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은, 예배는 드리면 안 되는데 또 친구는 만나고 영화관에는 가고 또 식당은 다니면서 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회에 대한 책임,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는 마음의 중심이 뚜렷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뭐라고 비난을 해도 전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뭡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고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희생과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최고의 해결의 우선책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땅을 공짜로 주겠습니다.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을 그냥 그런데 무료로 예배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희생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러면서 다윗은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땅에 전염병이 사람하고 접촉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막 대항을 해서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가 땅을 벌려서 그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그 사람들을 삼키게 했더니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딴 백성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으니까 다 쓸어버리자. 그리고 너와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이러면서 전염병이 급속히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에 향을 피워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 향로에 향을 피워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선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전염병이 퍼져나가는데 피하여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걸 대신해서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기 전에 이 백성에 대한 진노,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하고 그걸 막아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때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 나라를 대신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어주세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똑같은 문제지만 사람의 실수다. 그러면 다시는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집회를 안 드려야 된다. 이것이 답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답이고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누군가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핏값을 흘리신 것처럼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은 예배를 와서 좋은 말씀을 듣고 가는 게 예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축복을 받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배는 뭡니까? 희생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희생이 없는 예배가 있습니까? 구약에 수없는 제사가 있지만 제사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수없는 제사를 둘로 나누면 하나는 희생제사요, 하나는 감사제사입니다. 그래서 1년에 농사 지은 것을 감사하는 감사제사가 종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제사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흘려서 피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던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또한 여러분과 제 자신이 희생하는 마음, 이 민족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 근데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입니까? 부모에게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마가복음 7장에도 예수님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도 공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희생하고 싶은 마음에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 인간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르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이거 결혼 이혼도 악용을 하고 고르반 제도도 자신의 욕망 때문에 막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질책하지 않으십니까? 기독교가 부모를 아무렇게나, 그러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기독교는 뭡니까? 마치 아주 부모를 알지 못하고 국가를 배신하는 종교로 그렇게 수없이 핍박을 받았고, 또 오늘날 이런 상황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간단하고 무관하지만은 않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신들의 포교만, 걷는 헌금만 중요할 뿐이지 사회적인 책임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반사회적 집단, 물론 기독교인 삶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기독교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 속에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막 번져갑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만 자신이 시험에 들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시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복음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 주부터 그냥 요한일서 설교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지 적고 다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죠.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이요. 거듭난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는 겁니다. 육체적 안전이 그냥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나 혼자만 병들지 않고, 나 혼자만 아프지 않고, 나 혼자만 살아남고 이때를 기회로 나만 돈을 벌면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간호사든 의사든
보세요. 안철수가 정치적인 행위든 그 안에 희생적인 마음이 들어있든 간에 그냥 대구로 달려가니까, 위험한 험지로 달려가니까 0.2%이던 지지율이 3.6%인가로 대폭 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 희생을 보고,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진실한 희생이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던 희생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든지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도 내가 열이 펄펄 나고 내가 문제가 있는데 좀 집에서 좀 자제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나는 괜찮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예배를 자제해야 되죠. 왜 예배를 목사님 드리라고 하면서 왜 자제를 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인 경우는 격리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구약 레위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경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개별적으로 격리되어져야 될 사람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자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것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고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는 뭡니까? 스스로 격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진짜인가? 내가 가짜인가? 우리에게 핍박이 올 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이 올 때, 여러분들이 비난을 받아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든 너네 교회는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예배를 안 드려. 이야, 너네 교회 좋은 교회다. 너네 목사님이 깨어있는 분이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려. 에이, 아마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지 에 대한 수없는 질문을 받았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을 어쩌면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요? 거듭난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올 수도 있고 비난이 올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나의 예배, 예수님에 대한 나의 충성,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 비록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었지만 집 밖에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의 대열에 동참했던, 걔가 미쳐서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얘기를 했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능력을 행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방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때일수록 제자들, 앞에 제자들, 이 제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12제자만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12사람을 불러서 이런 고난 가운데 자기와 함께 할 사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함께 할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함께 전도의 일을 한다는 건 얼마나 비방받는 일입니까? 이런 때.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정확히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디에서 내려온 사람들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이 말은 유대교의 신학으로 예수를 해석한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기독교를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들이 알아주든 그들이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한 책임,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다를 뿐입니다. 해석이 다를 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네가 그럼 예배드리러 갈래?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위험하다고 하면서 최소한 많은 위생적인 방법을 다 쓰지만 왜 예배드리러 옵니까? 이것 역시 희생 아닙니까? 예배는 희생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의 희생도 따르고 때로는 몸의 희생도 따르고 때로는 이런 위협 속에서도 희생도 따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형태는 좀 바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 바뀌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오늘 이런 기독교가 반사회적 단체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난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또 이런 일에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전도하고 그와 함께 영광도 누리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리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또 이런 일에 대하여 믿음이 연약해서 불평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하여 기도해주고 꾸준함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잘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올바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도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때가 우리를 시험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교회를 달아보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비난을 감수하고 주님의 편에 서고 그리고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의 평가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보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는 아주 사회적인 교회고 아주 좋은 교회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린 최선을 다해서 위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좋은 시절에도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어려운 시절에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어떤 분에게 나이가 드셔서 걸리면 위험하니까 예배를 오시지 마십시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평생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내가 살겠다고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를 내가 포기하겠냐고. 그러면서 예배를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말리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좀 위험한 사람들은 나오지 말아주세요. 그러지만 내가 평생을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게 뭐라고,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포기하겠느냐고.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렀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세상이 알아주든 세상이 알아주지 않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 땅에 이 무서운 재앙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모인 철야예배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중직자들과 또 부장들과 교사들, 셀 리더들, 그분들 가운데도 다 함께 모이지는 여러 가지 아이들 있는 분들, 몸에 열이 있는 분들, 또 이제 국가에서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니까 유치원 교사, 학교 교사, 공무원 이런 분들은 사표 쓰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나와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오늘 음악을 틀고 한 40분만 간절히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모여서 나와 내 자식이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가 올바르게 이 사태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일을 인해서 대기업이든 적은 기업이든 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시고 도리어 이 일을 인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맞이하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예수님이 돌을 맞을 때 나도 돌을 맞고, 예수님이 미쳤다 소리를 들을 때 나도 미쳤다 소리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대한 책임도 다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도 굳건히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